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이제 애굽의 여정이 시작됐죠. 430년 동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에서 평화롭게 지냈죠.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힉소스 그 정권까지는 이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그 외국인이 힉소스였는데 힉소스는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같이 이제 평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 본토인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전세가 바뀌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노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4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역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때의 이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 히브리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제 응답하셨죠. 누구로 응답하셨나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 받고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또 처음으로 또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명확해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바로의 반응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반응하시죠.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길 원했고 또 히브리인들, 노예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라 할지라도 노역의 신, 그러니까 노예의 신, 패배의 신, 또 그 애굽의 신은 태양신을 라라고 하거든요. 태양신,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태양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감히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됐고 바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떠한 하나님으로 또 모세에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원래는 발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이 누구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탄생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한 분, 스스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 바로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못했죠.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호와, 야훼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 아람어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단일신이 아닙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단일신이죠. 우리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 유일신이 어떤 분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죠. 말씀 근거 구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섬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역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노예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서 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30년 동안 세상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이 변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쉬었다가 히브리인 가운데 없었다가 그냥 관심도 없었다가 갑자기 기억나서 갑자기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주목하셨지만 히브리인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잊고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저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해서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시면 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죠. 물론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많이 흔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이 지금 노예 가운데 히브리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잊었으니까. 그들이 잊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못한 정말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전에 내려오는 짧은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 때는 어땠나요? 죄가 막 사이클을 돌죠.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왜 암흑의 시대가 왔을까요? 그 시대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불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현상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알고 있나요? 전수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있지만 히브리인, 지금 자손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었지만은 일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다양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다양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의 일부분이지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떤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 지사님 너무 뜨겁습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또 기도도 너무 뜨겁게 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횟수로 따지면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선교 전체를 포함해서. 근데요, 대부분 많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한두 명의 청소년에게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내가 정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는 신앙 진짜 신앙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요?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부천 삼락교회에게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셨고 야곱에게도 행하셨고 이삭에게도 행하셨던 하나님, 왜 히브리인들에게 그 430년 넘는 그 자손들에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잊었을 뿐이죠. 정말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돈이나 명예를 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분 아니에요.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성도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로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아직도 기도문을 써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수련회 가자 하는데 수련회를 아이들 모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정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야후 유치부 이번 주일날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보다 공부 한 자라로 더 할 수 있도록 학원에 가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것 같습니다. 스카라고 하죠.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따라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라갑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요, 존경하는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 간다고 하면 보충 수업이 항상 껴 있었어요. 보충 수업 목숨 걸고 빼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 혼나죠. 다 서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엄청 맞아가지고 못 앉는 거예요. 못 걸어요. 근데 서서 예배드려요. 그런 선배들 보고 제가 자랐거든요. 엄청 맞았습니다. 그 맞는 걸 알면서도 수련회 은혜 받으려고 그런 선배들을 보고 자랐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타협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삐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도 얼마나 정말 전하신방 유심한지 아세요?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단했으면 계속 전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해서 또 믿음의 선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역에서 빼내어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을입니다.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이제 제도가 있는 고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해 제도가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갚아주는 것인데 빚을 갚아주거나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속량으로 가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역에 서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적으로 삼아서 복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왕이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요? 왕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된 말씀을 따르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또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앉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는 기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리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노예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노예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로서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이죠. 노예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매일 경험하고 또 매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